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 또 철학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 자체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16세기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가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상하는 세계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었다가 인간의 중심이 됐던 것이 16세기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유토피아가 생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정말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성장이 사람들의 주 원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주의, 인본주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가득했고, 그리고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토마스 모 유토피아라는 책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사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어떤 그 철학도 다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한번 꺾였죠.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의 가장 정점은 결국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요, 또 과학이요, 그리고 사상, 누구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1차 대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대전에서 그 사이가 간극이 있다가 바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완전하게 전 세계 모든 사상과 철학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형이상학들, 칸트가 생각했던 물세계, 어떤 저 이상세계를 생각했다가 사람도 이상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도 이상의 세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이상세계의 본질, 이런 걸 찾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바뀐 게 뭐냐,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존.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다가 갑자기 저 이상향을 찾다가 이상향을 찾고 쫓아가다가 결국 놓친 게 뭐냐면 우리의 실존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전 세계에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면서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학과 모든 것 속에서 실존주의가 한때 또 주를 이뤘습니다. 실존은 뭐냐면 본질이 실존이 본질 앞에 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본질을 따랐어요. 저 이상향을 따랐지만 그래 이제는 우리 인간, 우리의 실존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가 이제 철학 안에서, 사상 안에서, 문학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나부터 시작해서 니체라든가 사르트르 이런 분들이 이제 실존주의 대표주의 철학자이며 문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존주의가 일어나면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도 이 실존주의 어떤 그 문학들이 이 영국으로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실존주의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라고 하는 이 부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국 극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리극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입니다. 이 그 극이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 극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영국으로 올려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때에 따라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라고 하니까 저 높은 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높은 곳. 근데 사실 고도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름입니다. 고도. 이 고도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도가 부조리극의 대표작입니다. 부조리극의 대표작.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5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트라 공하고 그리고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푸조라고 하는 주인과 그리고 그의 이제 끈에 이렇게 묶여 있는 이렇게 종, 그리고 항상 그 짐을 들고 있는 럭키라고 하는 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다가 또 소년이라는 한 인물이 또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 5명의 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철학적인 의미면 인간의 내재적 가치 및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과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세계의 갈등인 거죠. 찾고자 하는 것과 결국 찾지 못하는 사이 속에 갈등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는 것과
결국 무엇이 없는 것, 이 사이에 이제 갈등하는 것들이 철학적으로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의미를 본다면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세계 속에 처하여 있는 인간의 절망적 한계 상황과 그 조건. 근데 이런 것이죠. 이게 부조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법의 부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무의미한 것들의 어떤 결정체가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부조리를 찾다 보니까 그 부조리 안에 나타나는 심성이나 그 결과들이 뭐냐면 이 부조리 때문에 죽음, 그러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죽음, 그다음 무의미, 소외감, 공허감들이 부조리 사회 속에, 부조리한 인간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조리한 그 사람과 환경, 사회 속에서 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혼미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무의미가 생기니까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감이나 공허감이나 자살이나 아니면 무의미함들이 이 부조리국의 아주 대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메드게트가 고도를 기다릴 때 항상 이 영국의 되게 중요한 게 황량한 이 쓸쓸한 곳에 나무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두 명의 사람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디미르가 처음에 나와서 끝까지 이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아까 나왔던 푸조와 그리고 럭키라고 하는 종이 이게 줄에 묶여서 끊임없이 부조리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럭키가 보면 똑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런데 푸조가 왜 줄을 묶어놨느냐 할 때 럭키가 이제 다른 곳에 갈 때 그리고 자기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는 또 생각을 하는 종 럭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상과 그 철학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공허한 사고 생각들이 이제 그 럭키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디미르가 고도라고 하는 어쩐 성을정되지 않는 그 고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고 이 고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죠. 다음 날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고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난해성을 갖고 있어요. 고도가 무엇이냐? 이 고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오히려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이 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무의미함을 기다리는 거죠. 분명하지 않은데 희망을 갖는데 고도를 기다리는데 더 이상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디미르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나무 밑에서 아니면 그 푸조나 아니면 럭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소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이 고도를 기다리지만 고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함께 까미의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원래 시시포스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시지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지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이 산에 큰 돌멩이를 끌고 올라가는 제고 올라가다가 끝까지 거의 정상에 오를 쯤에 하면 이 돌이 다시 시지프의 돌이 쭉 내려가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게 이제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이 시시포스의 신화를 알베르토 까미가 그걸 가지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알베르토 까미는요 이 시시포스의 이 신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까미는 실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고통스러운 이 사기가 끊임없이 또 반복되지만 까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끝까지 안 올라갈지라도 끝까지 해라. 그러니까 까미는 무엇인가 진취적인 역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실존을 얘기하는데 베게트는 더 이상 무언가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극에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남자예요. 비록 어떤 극에 보면 이제 그 럭키를 우리나라 극에는 여자분이 유명하신 영국 배우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남자예요. 어쨌든 간에 5명의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1957년에
미국의 생 퀸튼이라고 하는 이 교도소에서요, 이 연극이 한번 공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연이 난해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 여자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교도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명의 재소자들 앞에서 이 고도를 기다리면 이 극이 연극이 됐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예상과는 달리 이 재소자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이 공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열광했다는 거예요. 재소자들에게 고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고도는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도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그 대상, 이 고도는 이 재소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도가 자유를 의미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자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빵이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바깥 세상이다. 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고도가 재소자들에게서는 이 바깥 세상, 이 드디어 나의 형기가 마치고 다시 나가리라는 이 상상 속의 희망의 상징이 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서 빵이 된 거고요. 어떤 사람에겐 자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 폴란드에서 고도가 이제 공연되었을 때 폴란드의 사람들을 이 고도를 보면서 고도를 기다리며 이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도는 뭐냐면 러시아로부터의 해방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도라고 하는 분명하지 않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자기들이 상징하는 무엇인가 기다리는 대상물, 무엇인가 기다리는 그 어떤 대상, 이것이 이제 고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 보면 G-O-D, O-T, 이게 이제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이 G-O-D, O-T라고 써 있는 이 알파벳을 보면 무엇인가 비슷하잖아요. 고도가 영어로 보면 OT를 빼면 가시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게트가 이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고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게트가 자기가 이 고도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 설정을 했을 때 신은 아니라고 본인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고도가 누구인지 자신은 모른다. 오히려 베게트가 자기가 쓰면서도 불구하고 고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신을 찾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철학이나 사상을 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보는 동안 즐겁게 웃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극장에서 실컷 웃고 난 뒤 집에 돌아가서 심각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다. 그래서 이 극을 보면서 실존에 대해서 부조리의 극을 보면서 부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정답들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은 당신들에게 있다.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는데 그 고도는 당신들만의 고도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 서론에 이렇게 길게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할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다가 고도를 기다리며가 생각났어요. 다시 한번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또 저만의 고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누군가 얘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히 사람마다 다른 고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도, 나는 어떤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고도가 나의 삶에 찾아오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기다림은 다양한 그 고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 이 고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두 에스트라 공하고 이 중요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는가라고 할 때 기다림이란 사실은 유 안에도 있지만 행복한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추상이잖아요. 고도는 희망이기도 하고 추상이기도 하고 삶에 무엇인가 다가오는 그 고도인데 자신의 삶을 변화하거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도를 기다릴 때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기다림 뭐예요? 소중한 친구와 만나는 것, 아니면 식사 약속이 있는 것, 이렇게 그 자리에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들, 또 여행 계획이 있으면 여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생일을 맞는 기다림도 있고요. 또 결혼기념일을 맞는 기다림도 있고요. 잘 안 챙겨주면 할 수 없지만 또 잘 챙겨주는 분들은 되게 기다리잖아요. 결혼기념일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니면 또 여행 계획이 있으면 여행에 대한 어떤 소중한 것들, 이런 기다림들은 행복한 기다림이라 생각돼요. 불안한 기다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학 이제 대입 보는 친구들은 합격의 소식이냐 불합격의 소식이냐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고, 취업에 가는 분들은요, 이력서도 넣고 준비하다가 면접장에 가서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순간의 기다림, 진짜 무엇을 얘기해야 될 거냐, 붙느냐 마느냐, 이 절명에 있는 이 속에서의 잠시의 기다림이,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서 또 문자로 오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통보의 소식을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의 기다림도 있을 것이죠.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출금 갚아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걸 다 올 시간마다 이게 둘이 긴장하면서 어떻게 갚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은퇴 시점이나 아니면 퇴사 직전에 있으면 퇴사 통보가 올 때 이게 뭐 두려움이, 이제 직장이 끝나는구나, 내일이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고도가 우리 삶의 어떤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진짜 기다림은 무엇일까? 서론에 길게 한 이유가 기다림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다림이 뭘까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11월 말 마지막 주일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요, 이 의정부 시내 주변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울 시내 중심가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교회들보다 더 큐리가 크게 멋있게 그리고 번쩍번쩍하게 연말을 맞아서 이제 상업에 관련된 분들은 진짜 예수님은 빠졌지만 그 안에 성탄을 기대하는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가득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특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업화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보다 기다림이 적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커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땅 시작을 해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성탄의 그 기쁨 때문에, 어린 시절 때는 더 기뻤잖아요. 성탄을 맞이하려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준비할 때 예전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 충만하고 기뻐할 때 성탄을 준비할 때, 성국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할 때 그냥 시간을 내고 그냥 함께 모여서 준비할 때 그 마음속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던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드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기뻐할 때, 성국을 준비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엉성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점점 맞춰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실전에 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실전에 딱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서 박수치고, 찬양과 일정할 때도 준비하면서 준비가 되고, 좀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 이제 율동을 금방 이렇게 준비하자고 이렇게 딱 됐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간 시작되면 또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시작되면 그만큼 준비하는 사람만큼 기대함이 가득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준비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4주간이 대림절입니다. 강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손꼽아 기대하는 사람에겐요, 예수님의 오심이 엄청난 기쁨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보면 성탄절 때 옛날 같으면 빨간 양말에 선물 줄 거를, 산타 할아버지가 뭔가를 줄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기대감이, 소중한 기대감이 있어요. 산타가 가짜인 것을 밝혀내는 순간 빼고
그 전에 정말로 기쁨에 막 설레임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무엇을 줄까? 이런 진짜 순수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정말 이게 12월을 기대할 때 막 기쁨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저 기쁨으로 있나? 앞에 계신 분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이신가? 좀 힘든 얼굴로 오늘 오셨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실존은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잖아요.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늘도 또 가야 되네. 오늘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거냐. 그런 수많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참된 고도가 있다면, 이 추상적인 고도였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고도,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대상,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도가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있다면요, 우리에게 행복한 기다림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온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 오셨을 때도 제대로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어떤 배운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또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전히 저 나라 밖에 있는 곧 동방의 박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빛을 확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다려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도 보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린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외치지만, 진짜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그리고 나귀 그 손에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막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탐탁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하며 영광의 주를 찬양하는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 30절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라고 예수님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한 장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로 만드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을 바알과 아세라들과 수많은 우상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 드릴 것을 하나님이 다른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입니다. 히브리어는 고레시라고 해요. 고레시.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고레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라틴어나 영어는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 키루스 왕. 그렇죠? 이 고레시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모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이스라엘 영광을 걷어가시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며 정복되고 그들은 포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이 내 목자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게 하시며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부름받은 건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이 구원받은 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이 헌신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일들을 뺏어 가세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자정 능력이 상실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이 세상이 교회를 너희들만큼 썩으면 안 돼라고 욕하고 있잖아요.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너희들 정신 차려라고 욕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너희들이 열심히 하네,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가짜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짐으로써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세상에 변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냐. 너희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오히려 세상을 밝혀야 될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져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그것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는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얻어질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게 만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만들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얘기할 때요, 완전히 무신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못 보니까 니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신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위에서, 여러분, 그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제국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요, 그렇죠? 한 150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찍질하셨어요. 그리고 BC 64년 다시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헬라 제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에 있어서 이 정복당하는 것을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다. 힘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구원자가 와서 로마에게서 해방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힘없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배고플 때 와 화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올 때 와 떡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 피하는 거죠. 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이거든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고, 우리에게 힘 있는 왕이요, 이 땅의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 본질적으로 요만큼 맞고 이만큼 다른 요것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나귀 타고 오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하나 강하신,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셨으나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모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저런 나약한 자를 우리가 기대했단 말이야. 저렇게 나약한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저렇게 나약한 자가, 십자가 죽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연약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강한 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힘있고 약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있는 자도 쓰시고 약한 자도 쓰시고 정말 학력 좋은 자도 쓰시고 없는 자도 쓰시고 돈이 있는 자도 쓰시고 없는 자도 쓰세요. 그거는 뭐냐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존을 보면 우리의 나약함을 보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면 신학자의 평신도 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을 조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 앞에 나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없지만 절망이란 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솟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 천문학을 통해서 이 별들을 관측함으로써 국가의 불은 모든 것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오셔서 유대 땅까지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 유대인도 아닌 그에게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그리스도의 입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란 말을 헤롯 왕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우리가 다시 기대하면서 우리 성탄을 기대할 때요, 성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한 달 남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행사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릴까요?